벌써 10월이 지나가고 11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이 교회력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대림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업고 뛰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방영된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을 지키고자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찾아가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는 드라마입니다. 유명한 스타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방향을 일으킨 드라마입니다. 그곳에서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지키려고 하십니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밤낮으로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을 지키고 막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몇 차례는 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매일 기도하며 작정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꼭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안 그래도 당신과 나는 관계가 좋은데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한 부자 관리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과 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인지 또 많은 투자자들 또 많은 재벌들이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었고 또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예전에는 부자가 논이나 밭, 산이나 이렇게 부동산을 개념으로 했습니다. 땅을. 그리고 지금은 물론 부동산이지만 건물이나 빌딩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현금과 사업을 거느리는 것을 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코인이나 또 주식에 대한 또 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과 미국의 부자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요, 2020년 우리나라 부자 기준은 소득의 4.4%고 한국인은 최소한 내가 46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28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2배 정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있을까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가지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부자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부자 누구누구, 또 부자, 또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 부자라는 이름이 우리 앞에 붙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무척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라는 것이, 부유하다는 것이 악한 것이나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고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은 이미 재물이 있는 자였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으로,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관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직접적인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재물이 많다, 부자였다라고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바로 대답하기를, 내가 율법과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어느 정도 부유한 집에서 또 귀한 신분으로 자라왔고 지금도 그 신분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과 계명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라.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재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분의 1만, 절반만도 아닌 모든 것을 팔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다시 찾아와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앞에는 항상 부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재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잘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한 것도 자신이 잘 살아왔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모습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선한 행동과 선한 말로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돌아갔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구나.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진 자들은 이 재물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지금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이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을 내려놓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이 바늘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귀에 실을 꿰어본 적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거의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늘의 끝에 보면 실을 끼워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 어머니가 실을 끼워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낙타가 이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낙타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작은 문, 즉 그 문의 애칭이 바늘귀 문이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저녁이나 밤에 사용하는 문이었는데 작은 문이어서, 낮은 문이어서 낙타가 짐을 지고 가다가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짐을 다 내려놓고 웅크리며 기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 작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종교개혁자 칼뱅이 고백을 했는데요. 낙타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멜로 쓰이고 또 밧줄이 카밀로 쓰여서 이 단어가 혼동이 되어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늘귀에 밧줄을 꿰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세상의 가치와 소유에서 노임받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가치와 소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지금 붙잡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모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에 많은 신분과 재물이 있는 자들이 오면서 교회에서 더 이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또 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너희의 소유와 세상의 것을, 가치를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부자라는 칭호가 붙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칭호가 붙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는 복음을 업고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낙타와 또 바늘귀의 비유를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러면 누가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재물이 있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제자들은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모처럼 풍요로운 사람이 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면 저 사람이 제자가 될 수도 있겠다.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심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 사람을 쫓아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놀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따르고 있지만 우리조차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청년, 이 관리 돌아간 모습을 제자들은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자의 재물과 명성을 아쉬워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물로, 지위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겠다는 전제가 깔린 제자들의 대답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심하고 냉정하지만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어찌 재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전을 크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때 신자들에게 당신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동전 소리가 땡그랑하고 울릴 때 연옥에 떨어져 있던 이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분명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라갔고 개신교가 탄생했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이 영생과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구원을 받았죠? 사실 베드로와 형제들은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그들은 흩어졌을 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동행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놓은 것 같았던 것을 다시 붙잡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또 그리고 그 형제들마저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3년을 살았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아무리 구했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려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그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는 고향으로 그 물고기 잡는 삶을 더 이상 부여잡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천국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또다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된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큰 믿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물질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복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과거의 인생에서 붙잡았던 것을 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을 하고요. 또 내가 가지려고 했던 시간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물질의 소유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의 관계를 의지했던 것을 놓으려는 훈련을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으로 하면 주일날 오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와서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또 오늘 하루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생과 구원의 그 선물에 들어갈 자격이 점점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박해를 받으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업고 뛰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리고 30절에 또 보면 다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했을 때 가질 수 없고 우리가 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은혜로 더 많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에, 직장인은 승진에, 또 사업가는 성공에, 또 농부들은 수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기를,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중간에 너희가 박해를 겸하여 받으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박해 받아보셨죠?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혹시 박해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크고 작은 박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많은 이들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생명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은 더욱 퍼져나갔고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심지어 박해가 왔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매달렸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을, 복음을 안고 뛰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난감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벌리고 우리가 손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복음 되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전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겸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몇 대에 걸쳐서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늘 주의 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축복하며 내가 경험했던 박해와 또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눌 때 우리 대장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한 그것이 내 이름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업고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음을 깨달아 복음을 업고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